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오늘은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첫 성이었던 지난 시간에는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 육지로 드디어 이제 상륙을 합니다. 방송실 혹시 가능합니까? 되네요. 실력이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저 지도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서신서 전체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저 빨갛게 돼 있죠. 그래서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를 어느 정도 머리에 이렇게 익숙하게 그려져야 성경을 그나마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대충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어디가 뭔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매번 이제 저거를 좀 지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시험 봅니다.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황제에게 바치는 그 지역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안티오쿠스 황제에게 바치고자 해서 당시에 열 몇 개의 안디옥, 똑같은 여기 안디옥, 저기 안디옥, 여기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 같은 안디옥이 많은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 최초에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어디 안디옥이에요? 수리 안디옥. 그다음에 이제 저쪽 갈라디아 쪽에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 그래서 그 지역만 따가지고 그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렇게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지역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땅 치시면, 자, 여기가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기억하세요? 수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치시면 여기는 뭡니까? 길리기아. 여기에 누가 고향이 있다고요? 바울 다소라고 하는 곳이 여기 길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치시면 여기는 뭐랄까요? 갑바도기아.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지금도 많은 저 당시에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굴을 파고 그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 번 더 치시면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교회가 여러 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갈라디아 하게 되면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 내에 생긴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또 더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이게 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치시면 여기는 어디예요? 비두니아. 저 비두니아라는 이름은 좀 이렇게 흔한 거는 아닌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비두니아를 거쳐서 어쨌든 많이 헤매요. 근데 결국은 성령이 막으시고 결국은 아시아 쪽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다음에 저 꼭대기에 있는 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요렇게 꼭대기, 저 꼭대기. 우리 저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도입니다. 본도.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이쪽이 뭐라고요? 시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길리기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자, 머리에 들어오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쑥 이렇게 한 것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소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가 뭘까요? 조그맣게 이제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데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밤빌리아.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시다. 거기에는 크게 이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넓은 지역을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케도니아라고 그러죠. 마케도니아. 따라합시다.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아가야. 따라합시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자, 이제 섬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무슨 섬 같아요? 띄워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레데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의 디도가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레데 섬을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세우고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갈 때에 저 그레데 섬을 거쳐서 가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레데. 이제 마지막은 뭘까요? 아시죠? 키프로스라고 그래가지고 구브로 섬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수리안디오. 외우세요. 수리안디오, 길리기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루기아, 밤빌리아. 자, 넘어갑시다.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러면 이제 섬 두 개. 하나는 그레데, 구브로. 머리 들어오시죠? 자, 지워주세요. 아니, 지도 띄워주시고. 탕 치면 이제 다 없어져요. 자, 이제 해봅니다. 저 빈 공간이 있나? 그렇죠. 저 어디예요? 수리안디오. 그 다음에 어디예요? 길리기아. 거기에 뭐가 있다고? 다소. 바울의 고향.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갑바도기아. 갑바 나와요. 갑바. 그 다음에 여기는 갈라디아. 갈라디아의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갈라디아. 또 저기는 잊어버렸어요. 밤이 많이 나온다며. 밤이. 밤 지역에 밤 지역.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비두니아. 그다음 맨 위에는 본도. 자, 왼쪽에 큰 데는 아시아. 그다음에 밑에 부르기아. 그다음에 밤빌리아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그 밤빌리아 쪽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죠. 밤빌리아. 자, 이제 오른쪽 가면은 큰 지역에 마게도니아. 밑에는 아가야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정도만 알면은요, 진짜 웬만한 사역자들도 잘 몰라요. 여러분 대단한 실력이에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섬 두 개, 그레데 섬, 구브로 섬.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에 집사님 27번으로 한번 54번 한번 띄워주시고 1차 전도 여행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자, 수리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리안디옥에서 길리기아, 그 다음에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에서 이제 그 직행 코스로다가 무려 180km를 걸어서 아무런 그 전도 열매도 없다가 끝자락에 가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죠. 거기에서 로마의 총독 바예수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서 버가로 올라갑니다. 그 버가서부터 약간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타우루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산맥입니다.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이제 지도상에 보면은 타우루스라고 해서 그 산맥이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산맥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저 지역을 산만 이렇게 넘어가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간. 오늘 이제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거기서 돌아가죠.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두 사람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 전부 다 걸어가는 거예요. 산을 타고 올라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그 밤빌리아에서 올라갔다 그랬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13절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알면은 이 말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자 바보가 어디예요? 섬이었잖아요. 예, 구브로 섬 그죠? 바보에서 어떻게 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기억나시죠? 지금 밤빌리아? 예,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버가에 이르렀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팍팍 오죠 지금?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첫 번째 만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 경로를 한번 권찰님 경로되는 거 자 한번 해봅시다. 치세요. 출발. 그렇죠. 천천히. 너무 빨라. 천천히. 자, 살라미에서 어디로 가요? 살라미에서 살랑살랑 해가지고 바보로 갔어요. 예, 바보에서 이제 결국은 회심자를 만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를 타고 저기 어디로 올라가요? 버가. 그 지역이 뭐다? 예, 밤빌리아다. 밤빌리아. 밤이 많이 나오죠. 밤빌리아.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 다음이 첫 번째 만나는 게 어디다? 갈라디아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첫 번째 만나는 지역이 뭐다?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1차 전도여행이 하는지 한번 오늘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쫓겨나가요. 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메시지가 이제 이 메시지가 굉장히 길거든요. 예,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거의 막 죽이겠다고 막 쫓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거기에서도 또 쫓겨나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루스드라 여기에서는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은 줄 알고 내동제 친 게 바로 저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그 매를 맞아 죽는 그런 광경이 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여기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도 누가를 만나고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위기를 잘 극복할 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지금 그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저기에서는. 그런데도 올라가 가지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 보면 저 봐봐요. 아까 그 더베에서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은 줄 알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조금 더 내려오면은 어디가 나와요? 아하 참 대답을 하시오. 자, 아까 우리가 그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아니, 예, 그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 길리기아잖아요. 길리기아. 그 길리기아잖아요. 자기 고향이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고향이에요. 그런데 글로 안 가고 다시 백. 그래서 루스드라로 다시 가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니 돌아오면 이렇게 지금 피투성이인데 바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잖아요. 출발한 지역으로. 그렇죠. 지도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봐봐.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번엔 이제 버가 다시 밑으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수리앗 안디옥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경로를 취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배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억나시죠? 어느 정도 그걸 이렇게 바탕을 가지고 이제 매번 저걸 이제 할 거예요. 요거 이제 1차 전도회 끝나면 시험 볼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한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라고 하는 곳에 버가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한 회귀 본능을 주의하자. 시작. 자, 본문이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는 이유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만한 몇 가지의 사항들이 있어요. 자, 제가 수업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회귀 본능. 왜 들어갔을까? 몇 가지 이유를 굳이 찾자면, 첫째는 유대주의에 대한 회귀 본능이 아닐까. 두 번째는 지금 앞에 뭐가 떡 버티고 있었다고요? 거대한 산맥이 버티고 있잖아요.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길이 뚫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솔길을 헤치고 이거를 넘어서 첫 번째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에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을 한단 말이죠. 아마 그러한 젊은 나이에 내 고생길이 내가 왜 따라왔는가 아마 싶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선교 여행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본다면, 사실은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 들어갔을 때에 주도적으로 사실은 거기에 고향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정식 목회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이렇게 집에서 은둔하면서 이제 소일을 하는 이 신임 전도사를 초빙한 것도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봐봐요. 모든 행보 속에 주체가 누구냐면 바나바가 아니고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걸 옆에서 마가가, 조카잖아, 조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설교도 바울이 하고, 귀신을 쫓아도 바울이 하고, 그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학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반발심 등등 이러한 감정들이 종합해서 돌아간 것 아닌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한번 물어보면 될 일이에요. 그때 왜 돌아갔어요 도대체? 좀 잘 쫓아가지. 그럼 아마 이런 내용들을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마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성도들이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회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고향 같은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진단을 합니다. 마가가 이 덫에 걸린 거죠. 출발을 할 때 얼마나 안수받고 기도하고 또 처음으로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결의와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의 회귀 본능, 이거는 뭐 이 마가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냥 바로 그냥 밑바닥까지 바로 그냥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도 조차 모를 정도로 거기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사도 바울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로마서 7장에 아주 엄청나게 고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에 대해서, 타락한 세상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전에는 좋았던 게 내가 이러면 되는가 해서 그거를 거부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화도 된단 말이죠. 근데 동시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심층 안에 과거에 누렸던 세상에 대한 강한 본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환경에 변화가 있다든가 마음의 섭섭이가 찾아왔다든가 시험에 관련된 문제가 딱 돋치면 그게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세상에 대한 그 본능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애굽으로부터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참담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3절에 보면은 저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거든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위해서 이 땅 출발.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 뒤에 어떤 행보를 합니까? 기회만 생기면 틈만 나면 그 애굽을 그리워해요. 세상에.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하여튼 문제만 생겼다 하면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값없이 먹었던 음식이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음식 외와 참외와 부추가 그립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너무 좋았다. 우리가 괜히 나왔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새로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이게요 곳곳에서 문제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그게 뭐라? 회귀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떤 문제에 딱 이렇게 부딪히면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 가 있어. 어디가 있어요? 뭐 거기가 있어요. 거기. 아마 마귀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자. 안 그러면은요 작은 부딪히면 거기가 있어요. 거기. 출발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글로. 자 이제 드디어 그런 것도 이제 떨쳐내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또 일행과 함께 이제 그 산맥을 넘어서 최초의 복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다? 에이 진짜 이 지역이 강원도예요? 경기도예요? 충청도예요? 누구예요? 세상에. 갈라디아도예요. 갈라디아도. 여기가 뭐라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 갈라디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읍 뭐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의 복음은 이방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이제 유럽의 아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거기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는 완전히 이방 신들이 우그르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설교를 두 편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편하고 아테네 거기에서 한 편을 해요. 그 내용이 전혀 달라요. 왜 그런가? 그쪽은 완전히 생짜배기 이방인이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니면 누구에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나님에 대한 신적 존재, 천지 창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암송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맞는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됐는지에 관련된 것을 꼬집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맥락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사도 바울이 콕콕콕 지금 찝어주고 있어요.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이 부분을 몇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 의미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 선택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17절입니다. 17절. 16절은 이제 바울이 손짓해서 15절에는 이제 회당장이 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 이 형제들이란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우리한테 전해줄 말이 있거든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고 그럼 앉으시오. 마당이 이렇게 딱 펼쳐졌으니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어딜 가든 동창회를 가든 어딜 가든 교회 다닌다며. 안수 집사라며. 그럼 믿는 거 한번 소개 좀 해봐. 그래? 앉으시오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에이 이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도 몰라. 이 밤송이로 안수 받아야 돼 가지고. 그죠?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손짓하면서 이렇게 앉혀놓고 첫 번째 이슈를 첫 일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이에요 이제.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가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시작. 우리 조상들을 뭐하고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여기에 복합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신학적인 용어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일로 부수기 깨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이방 땅에 비록 살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헬라 사람들은, 여기 지금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지역에 있는 이 헬라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이 굉장합니다. 쉽게 오늘날 보면 우리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든지 강남에 산다든지,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같은 세미나를 하는데 직접 그 사랑의 교회로 불러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목장 예배는 거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거를 인도를 하는지를 이제 참관하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봤더니 진짜 잘 삽디다. 그 집에 갔더니 정말 의리의리들 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 때깔이 달라. 이렇게 때깔이 어쨌든 그 본인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나누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연 중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헬라 사람들은 뭐 그보다 더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의식이 뭐냐? 선민의식입니다. 하여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프라이버시를 가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에요. 선민의식. 근데 바울은 그거를 그냥 한 방에 그냥 꽝 깨버렸어요.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첫 마디가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설교를 어느 교회, 저도 어느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은 이 교회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찬양이 살아있고 여러분들 정말 얼굴빛이 막 그냥 뭐 좀 이렇게 추스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처음서부터 망치를 들고 그냥 머리통을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뭐 했다? 택하신 거다. 택하신 거다. 자, 신명기 7장 6절 7절 한번 보시면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뭐 하고요? 이렇게 선택하신 거다. 그리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가 아니야. 유대인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났기 때문에, 우리 봐봐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민족 중에 한번 나와봐. 이런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거부터 아주 그냥 하나 한마디로 그냥 아주 조자를 내는 거예요. 그냥.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수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힘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오히려 적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외적인 기준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절대로 어떤 인간적인 근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신약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1장 26절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다 적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다 잘났어요. 다 잘난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무시를 해요, 자기들을. 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떠한 이러한 근간으로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지. 수요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학벌 좋아서, 똑똑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들이댈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외적인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지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우리에게서 절대로 난 게 아니라는 거. 구원이 그분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 돈 받아요? 선물을 뭐 돈 받아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교가 그렇게 탄생한 거 아닙니까? 죄 문제 때문에 분망선상으로 이 상여를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도시에서 왕이 된들 못하겠느냐,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해결이 됐나요? 안 되죠, 여러분. 불교도 똑같은 성경과 거의 유사한 그 이제 대목이 하나 나와요. 한 아들이, 그것도 독자가 죽어갑니다. 석가한테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비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줄 테니 이 말대로 꼭 하거라. 말씀만 하시라고. 이 동네에 이렇게 다 다니면서 3대에 걸쳐서 죽음이 없는 집을, 3집을 찾아서 거기에서 쌀을 좀 얻어가지고 죽을 끓여 먹으면 네 아들이 벌떡 일어날 거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를 그냥 몇 번씩 하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여기 3대에 걸쳐서 죽음이 없는, 없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처음에는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 막
그 사이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끼가 올라가지고 다시 석가한테 옵니다. 아니, 왜 그러한 있지도 않는 그러한 말을 나한테 해가지고 이 생 고생을 시키시오? 당신 사기꾼 아니냐? 그때에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 생자 필멸이니라. 인생이란 생자,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네 아들은 다만 우리보다 너보다 먼저 갔다는 것 뿐이지, 그러나 그 산다는 것 자체가 다 고생이다. 고생 안 하고 갔으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 아닌가. 나도 언젠가는 그 길을 떠날 거다. 그리고 죽어버렸잖아요. 성경에는 똑같이, 이건 이제 딸이죠. 야이로라고 하는, 이거는 아픈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가시죠. 사람들을 다 헌화하는 사람, 창화하는 사람들 다 내버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런 말씀하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탈리타 쿰. 탈리타라고 한 말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 아이야 쿰, 일어나라. 전혀 다르죠? 똑같은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승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쪽 종교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고. 그렇죠?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알수록 그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 선민 의식만 가지고 있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하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17절 중후반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애굽 땅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애굽 땅에서 시작. 택하시고, 시작.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대제국의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 노예들이잖아요. 누가, 어떠한 노예가 그 애굽의 대제국의 그 힘의 권세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냐. 이거는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세상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파라오죠. 이 파라오는 정치적인 힘, 물질적인 힘,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짓눌러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권력에서,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제로. 절대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해요. 그거를 애굽이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리더십으로. 물론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용한 거죠. 아니면은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결집과 결단력으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결과물이다, 이거예요. 시편 14편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어떻게 돼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몇 명이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력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걸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망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애굽이 망해야, 그래야 떠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의 많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00%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게 바로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을 떠나야 진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일가 친척이 네트워크이잖아요. 이것을 떠나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이고, 아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친권자잖아요. 이 여기를 떠나야 진짜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아멘이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한번 더 해봅시다.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물이에요. 잘 보시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저를 보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 아이고 너도 목사냐? 야, 그래가지고 네가 또 무슨 설교를 한다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광야에서 몇 년을 참으셔요?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대요. 여기 강조가 있는 거예요. 저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풀 한 폭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 고난의 행군을 그거 어떻게 이겨냈을까, 세상에 대단하다. 우리 이제 종종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여러 성도들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잘 딛고 믿음과 어떤 좋은 성공, 무용담이 있잖아요. 간증들이 보면은 진짜 정말 대단해 저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속을 이렇게 쑥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녀자들을 데리고 아리들을 걸치고 짐을 짓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이렇게 40년 동안을 걸었다는 게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시키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가? 한번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들이 속어치면서 북치면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 만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일주일 동안. 성경에 보면 그렇게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일간 미리암과 함께 속어치면서 춤을 췄노라고. 근데 그 뒤로 40년 내내 사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으로 가재요. 하여튼 툭하면은 모세의 리더십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자,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마라에서. 여기서 무슨 사건이에요? 쓴물 만나니까 이 속에서만 그냥 쓴물을 막 그냥 똥물을 막 그냥 바가지로다가 퍼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주먹질을 합니다. 르비딤에서. 예, 거기도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난리칩니다. 저 모세 나중에는 이제 돌을 들어요. 돌을. 모세가 그래요.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칠까 하나이다. 신광야에서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안 내려온다. 야, 우리 빨리 얼른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좀 신을 삼아서 나름대로 우리 좀 살 길을 마련해 보자. 하여튼 곳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여튼 모압 평지에서 뭐 어디에서 이 여정 내내 하여튼 도착하는 곳곳마다 믿음의 비석을 세운 게 아니고 전부 불신의 비석만 세워놨어요. 결국은 광야 1세대가 다 이 숨이 끊어지는 동안 내내 불평만 남겨요. 불평.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능력의 천분의 만분의 일만 그냥 쏟아버리면 그냥 싹 다 멸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본문에도 40년간 그 소행을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노아 방주를 무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가족과 함께 굉장히 고생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노아의 그 인내심과 그 믿음이 굉장히 우리가 돋보이잖아요. 사실은 성경은 오히려 베드로는 이렇게 그것을 평가해 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아가 120년 동안 오래 참은 게 아니고 누가 참았다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노아가 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런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우린 누구에게나 신앙생활하면서 전보다는 어쨌든 큰 성장은 하지만은 어쨌든 미세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경건의 모양이 갖춰졌다면 우리는 그거를 내 것으로 삼아버려요. 자랑거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잘해요. 그래서 툭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선민이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게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물임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보더라도 진짜 형편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눈 감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를. 그냥 그거를 무마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또 뭐 이러고 저러고 혈기 부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음란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장에 벌하지 않는 것은 참아주시는 것은 그것을 무마시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혼나지 않네. 해도 되겠네. 이렇게 가면 이제 곤란하죠. 그거를 눈을 질끈 감아주시는 이유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변하기를. 달라지기를. 아멘.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다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춤을 추신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원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 이 행전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독스럽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증오스럽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또다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자기를 받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이러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들고 다닐 만한 그릇이 못 되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격 없는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천국의 보물을 이 더러운 자기의 육체의 그릇에 영혼에 담아주시고 이거를 전하라고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저의 목회의 동력은 딱 그겁니다. 저도 어부의 아들이고 농촌 출신이고 뭐 별볼이 내세울 게 없어 솔직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목회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게 은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은혜를 꼭 기억하세요. 은혜. 내가 여기 있는 게 은혜다. 구원받은 게 은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은혜다. 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일이 힘들지 않은 거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일이 앞서고 내가 한 것에 부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희석이 돼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운영하시고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첫 이제 1차 전도 여행 육지로 올라가서 오늘 특별히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은 어떤 연고로였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첫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이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선택이고 선택받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아예 슬레이브,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일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40년간의 저들의 소행을 길이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의 소행을 참아주셨고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신 결과물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절대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